골로새서를 좀 중심으로 하다 보니 좀 내용적으로는 순서가 지금 사실 다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37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신 분만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자기 뭐 혜성처럼 나오고 갑자기 영웅처럼 등장한 인물은 절대로 우리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 조건을 갖추지 않은 세계 이제 짐승이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스트라고 이렇게 동물 짐승이라고 표현한 이런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존재가 전 세계 메시아처럼 이제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존중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되려 합니다. 전 세계 계시록의 예언대로 보면 경제 공황이 옵니다. 전 세계입니다. 뭐 어떤 나라 몇 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공황을 다시 굉장히 심하게 겪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경제 전 세계가 정말 다 죽겠다고 하는 이런 세계를 이렇게 살면 안 되니 이렇게 전 세계가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잘 살기 위해서 개혁되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거의. 그 동의하는 때 한마디로 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리더하는 그런 리더가 이제 나오는 거죠. 성경 계시록 보면 개가 먼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뿔이 있는데 그 녀석이 마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사단 마귀의 힘이 그들에게 집중돼 나타나버려 신성한 능력, 신비한 어뢰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이는 메시아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전 세계 경제, 정치를 다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계시록에 다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런 녀석들이 가짜라는 게 뭡니까? 그는 과정 없이 막 나타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뭐 정명석이니, 뭐 여기 안상홍이니, 박태선이나 통일교나 모든 이단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이에요. 그들의 과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정확히 있는 존재만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냥 쭉쭉 오늘은 다 내용 아는 거 읽어 나오면 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전 생명이신 분이어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네, 어제 다 설명했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고와 영혼, 옛적 그리고 영원전에 이미 존재하는 분이다. 요한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출발은 생명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영원 전에 그분을 낳으셨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분인데 이분은 생명으로 낳으신 분이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아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도 존재했고, 그렇죠?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뭐다? 생명이단 말이야.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지 그 안에 존재했던 우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알겠죠? 근데 이것을 뭐야? 약속했다 이거지. 앞으로 줄 거라고. 약속.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생명이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존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다? 영원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인생 중에 정말 내려와 봤더니 한마디로 영원전부터 우리가 수억 백억 년을 살았다고 봅시다. 그리고 불과 한 50년, 30년, 20년, 7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봤더니 갑자기 나보다 어린 거 전혀 근본도 없고 이렇게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창세 영원전에도 알려지지 바 되고 그 정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혼들은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내가 살고 있던 그 본향이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안에 혼은 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나 이 혼에 대한 이 그 혼적인 생각을 지금 모든 사람들은 교계에서는 그게 영이라고 믿는 거야. 지금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혼적인 것인데 지금 사실 이 모든 전 세계 교계에서 이 영적인 거다, 영적 현상이다, 뭐 영적인 뭐 믿음 생활, 뭐 영적인 기도 전부 다 사실 그게 혼이에요. 혼. 그 혼이 영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혼들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훈련되고 사람들에게 학습된 그 인간 옛사람들이야 안상우가 메시아 같고 정명석이가 메시아 같고 재림주 같고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믿지만 혼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영원 전부터 여러분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 약속을 받은 존재다. 무슨 약속?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약속.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없었다. 그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신 분이 그리스도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그분과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두 번째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사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예언되었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서신서에 보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 육체를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다.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육체로 오신다는 걸 예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 여자의 태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신 게 아니에요.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전에 나으셨어요. 영원전에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셨어요. 태어나셔서 쉽게 말해서 창조됐어요.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창세 영원 전에 출생하셨어요. 상고와 옛적에 출생했어요. 자, 이렇게 육체로 오신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왜 요즘에 많은 이 신천지나 모든 기단들이 왜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신 예수는 33살 반으로 사역을 끝내고 그분은 임무가 끝났다. 이제 그 다음의 임무는 나다 라고 말하는 거다.
예수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 성령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나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약속을 받고 있었고 받아놨고, 그리고 2020 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약속의 모든 준비를 세팅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모든 세팅 끝내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무슨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무슨 성령 시대고 교회 시대고, 이게 시대로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시대를 나눠 가지고 보니까 뭐요?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고 안 왔잖아요. 에? 일반 여러분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예수는 언제 와? 재림 때 온다고 믿잖아. 그 지금 안 왔잖아요. 대신 누가 왔어?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근데 성령은 다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의 옵션이야. 성령 충만히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죄 사함이죠. 죄 사함으로 믿고 있죠. 죄 사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성경 몇 군데만 봐도 너무 허점이 많은 걸 알잖아요. 근데 사이비를 만든 이단을 만든 애들이 그 허점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나처럼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앞으로 재림하기 전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야. 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오기로 예언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림 전에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원이 된다고 성경에 다들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구원이, 죄를 담당한 예수는 3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아들 자손, 육체로 오지 아니하고, 지금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지 않았죠. 뭘로 왔어요? 생명으로 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몸으로 와 있잖아요. 생명. 안 보여. 안 만져져. 그 개념을 자기들이 교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나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아닌데 나는 그를 증거하는 분이다. 여하튼 공통된 건 뭐냐면 예수의 시즌은 끝났다. 하나님의 그게 뜻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의 사역을 끝내셨다.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는 누구다? 안상홍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안상홍하고 매칭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안상홍이는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성경에 자기 몇 대손 40대 뭐 따져가지고 내가 읽어보니까 말도 안 돼. 40이라는 숫자를 안상홍의 40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져. 그래서 안상홍이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과정의 한 전거, 그 증거를 거기에 대가지고 안상홍만이 예수의 그 다음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안상홍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니,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기존 개신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제까지 암흑과 같은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니까, 초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또는 죄사함까지, 이단들은 그냥 죄사함까지 다 줘버립니다. 잘 모르니까. 생명 주는 분은, 생명의 통로는 이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정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걔들은 뭔가 좀 더 교리를 더 플러스해서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통해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 이단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경 여러분 일반 개신교인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이 부분이 여러분
33년 반까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년 반으로 오신 그것도 또한 영예해서 비유로 푸는 그런 이단들도 참 많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실상이 아니라 그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주만이 실제 그리스도다. 이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정말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 지금 보이지 않는 몸으로 오지 않고 영과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고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린 절대 인정한다는 거지. 그래야 뭐가 와? 인간의 몸을 벗어버린 하나님의 몸을 입고 그 영과 생명의 몸으로 오시는 그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만이 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육체로 죽고 그의 영혼, 여기는 혼입니다. 실제로 원전에 보면 혼은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어떻게 했다고 대답하세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셨어요? 담당하는 겁니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지. 이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사함받게 하는 과정인 제물이 되신 분이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죄에서 구원한 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인간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분이다. 이게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부분은 예수님 스스로 말했고,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누가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도 딱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분이다, 짊어지는 분이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모든 세상 죄를 지고 내가 가는 제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상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막 상상을 발휘해서 막 그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막 이런 분인데 설마 제물만 듣겠어? 이분이 우리의 구주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시는 오직 예수 이름이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보니까 그 위에 뭐로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그냥 예수로만 믿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로만. 성경 분명히 또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 썼는데 그냥 모르니까 오직 예수로 해서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했다라고 비약적인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성경은 뭐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뭐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
담당하는 거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못해요. 죄악을 담당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것이지. 자, 네 번째, 그분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해서 아들로 선포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승천과 영광을 받은 분입니다. 사도행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영원전 생명이신 분 그 안에 우리가 있었죠? 인자로 오신 분, 인간의 몸을 입은 그분과 우리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인간의 죄를 담당한 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담당됐죠. 전부 우리와 관계 있어 없어요? 전부 너와 여러분과 여러분 그리스도는 계속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부활은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만이 먼저 앞서가요. 3번까지는 함께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왔어 여기도. 근데 세상을 먼저 왔는데 이제 4번부터는 그리스도가 먼저 열매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할 생명의 영과 생명과 몸과 형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죠. 예, 함께 일어나 지금 일으킴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 부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 지금 이게 함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과정을 똑같이 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뭐요?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창조이게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창조적 이 구원이 창조의 구원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루를 믿어도 이 창조의 구원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대로 이걸 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 나눠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과 생명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도 외워버려야 돼. 이 정도 다 이미 외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인식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영원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야 돼. 이 말씀을 하면 2단이든 3단이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맹종하고 그렇게 정말 무식하게 철저하게 믿었던 그 모든 실체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교주, 자기가 믿고 있던 어떤 존재,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존재는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6번째입니다. 했죠. 계시록 5장 13,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이렇게 승천했다는 것이 사도행 1장 9절에 나왔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이분이 승천해서 뭐냐? 모든 천사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게 됐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보좌에 앉으셨고 통치가 시작된 거죠. 이분의 통치가. 그런데 이것과 또한 우리들도 무관하지 않다.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배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세워짐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 똑같이 여러분이 하늘에 앉혀진 겁니다. 하늘에 앉혀서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영광스러운 포지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 그 아들의 명분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권세와 명분을 우리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똑같이 과정 거쳐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은 하늘에 앉혀진 분이 아니야. 부활의 생명에 연합한 분이 아니에요.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아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은 이제 절대 그런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고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왕권 안에 왕의 행정 안에 들어와 있고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린 포지션에 이미 앉혀져 있는 존재들이죠. 이렇게 똑같이 지금 오고 있어요. 7번 아들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렇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안에 뭐가 온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자손이 들어온다. 아들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약속이었어요. 자, 요모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영과 생명이 되어주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성령처럼 마치 성령처럼 막 이렇게 아무 데서나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무 데서나 뭐 은하계 뭐 있었던 게 아니라 목성, 화성 막 그런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의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으려면 내 안에 올게 하려면 약속의 장소로 가야 한다는 거지.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이 뭐다? 거처라고 하는 거다. 거처로 너희들을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만나서 미팅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서 우리를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너 들어와도 돼 하고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기준이 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왔지요?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검열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서 오케이 당신은 들어도 됩니다 라고 영접을 한 거예요. 환영을 한 거예요. 웰컴을 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기준이 뭐겠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씨나 여러분들의 어떤 뭐 생활 여러 가지 태도나 인물 여러분 마음씨 착하고 돈 많고 돈 적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청빈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비대한단 말이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는 자들만 그래서 내가 여기 왜 들어오냐 들어온 목적이 분명히 알고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뭐 하려고? 아들 되고 싶어서. 왜 아들 되고 싶어요? 약속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당신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영과 생명으로 이렇게 나는 이제 창조의 새로운 놀라운 창조를 받고 거듭나서 난 정말 좋은 아들, 더 큰 구원, 더 좋은 부활의 구원을 받고 싶어요 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을 딱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죠. 그리스도가 영접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당신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줘요. 전부 다 줘가면서. 자,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계시죠? 자기 몸 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는 이 과정, 7번째 과정, 7번째 맞나요? 네, 7번째 과정까지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있다. 이 7번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오늘날 지금 이 시즌에는 이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에게 다 주는 이 사역을 하시는 이분만이 누구다? 여러분들의 메시아, 여러분들의 구원자다 이거지. 구세주 그리스도.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으며 여러분들은 그분과 전혀 한 번도 관계도 한 적 없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면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오직 예수를 믿었죠. 그럼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니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었던 데가 있었잖아요. 그걸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 마음으로 믿고 시인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내가 인정만 하면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권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뭐 난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때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었냐는 거죠.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까? 전혀 몰랐던 분입니까? 전혀 몰랐죠. 모르죠, 당연히. 교회 와서 알게 되는 거지. 교회 와서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과거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었냐는 거죠.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거스로 할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관계가 다 있지. 지금 보니까. 근데 과거 말이야, 과거. 박근상 우리가 교회가 처음이었지. 그러니까 말할 자격이 없어. 여기 노련한 그 선배님들이 있어.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더 고마웠던 거예요. 나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부지의 그분이 갑자기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믿게 하면 천국 간대. 와 이게 날벼락 같은 은혜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창세 영원전부터 우리는 다 그분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와. 지금도 그분의 몸에 예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달라진 건 이겁니다. 이거 하려고 그리스도는 이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우리도 과정을 거쳐왔고 예전에 여러분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전에 그냥 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이 땅에 우리가 먼저 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 인간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몸을 입으니까 그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거처 안에 우리가 혼이 되어서 들어가잖아요. 다 죄산 받은 혼이 되어서 거기서 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분과 다 연결됐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거처로 들어오는 게 뭐다? 한 몸으로 들어가 그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십자가에 부름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린 십자가에 물론 거기에 부름 받았죠. 근데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어디까지 간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한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다? 그의 몸이 돼야 된다. 부름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고 그랬죠. 한 몸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교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들읍니다. 교회들이 들은 거 교회. 부름을 받은 것을 이제 지식으로도 알아야 돼.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이렇게 깨달은 분들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다고요. 지금 제가 골로 3장 1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골 2일 이사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 두 번 써놨구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함께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7개의 과정 우리가 함께 겪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창조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정이 더 남아 있죠. 뭐예요? 재림. 그렇죠? 이 몸 다음에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미래의 것이니까 않겠습니다.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지금 현재까지 7개 이 과정을 거치신 분, 지금 그리고 7번째 몸의 과정을 지금 사역하시는 이 분만이 여러분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충격적인, 이건 제가 언젠가 설교할 내용인데 이것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표정이 좀 알 것 같아서 좀 더. 이 7개의 과정을 거친 나, 이 7개의 과정을 거친 나가 나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귀한 말이고, 그리스도가 7개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 그리스도죠. 동일하게 이 7개의 과정을 거쳐오는 존재만이 나다. 그러면 이 7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이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이렇게 지금 못 모르고 고민만 하는 분들은 뭐예요? 누구죠 그게?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상실한 분들이에요. 자아상실이에요. 자아상실. 옛날에 뭐 나상실이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미친 여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고 매우 뛰어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상실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다? 이 7개의 과정을 거쳐오는 그 존재가 나다 이거예요. 이민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났지만 내가 누구지? 이 땅에 태어난 나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나를 잃어버린 거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말 하겠습니다. 내가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나에게 내가 없어. 아니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창조의 구원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무슨 구원을 하나님이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요. 그거 막 이상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아들의 인식을 계속 알려주는 게 뭐냐면 나를 알아라. 나를. 내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내가 있어야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분이 뭐냐면 자기의 나라는 자기 인식이 잘 부족한 거예요. 자기 인식이 정확한 분들은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 재정이나 시간이나 여러분 모든 걸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지? 7개의 과정을 함께 지금 거쳐오며 나도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음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야.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좀 편리하지만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절대로 우리나라는 절대 굶어 죽지 않아. 절대. 새남께는 특별히. 하여튼 뭐 내가 봐서 너무 굶고 막 뼈쩍 마른다면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거야. 막. 나하고 한 날만 먹으면 그냥 다 그냥 포동포동 다 살쪄 버릴 거야. 아마. 여러분, 오늘 내가 이건 미리 얘기해서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설교할 건데 주일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 과정을 거치는 여러분만이 나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